할렐루야. 토요일 전교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나그네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가 고난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심했습니다. 또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본문 2절로 하면 핏부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가 고난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The Epistle of Encouragement, 위로의 서신으로도 부릅니다. 본문 다음 절인 3절에 산소망, Living Hope, 살리는 소망이 그의입니다. 곧 고난을 대하는 바른 신앙의 태도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부귀영화 누린다 예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 핍박, 핏부림, 죽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이던 1세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신 게 없죠. 고난, 핍박, 핏부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 믿어야 출세하는 시대가 옵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지어줍니다. 교회가 이단의 도전에 처하게 될 때에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그 비용 누가 되느냐? 황제가 됩니다. 장점은 황제라는 세속 권력이 이단 사이비를 제거해 주므로 교리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단 사이비를 추방하거나 심하면 사형시켰습니다. 미국에 왔던 청교도 퓨리탄들도 일정량 그런 것을 원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블루러, 썬데일러, 주일법을 만들어서 각임은 세상법으로 닫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들, 이단은 아닌데 청교도 신앙이 아닌 다른 교리 교파를 핍박했어요. 죽이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이란 사람의 경우는 청교도 신앙을 따르기가 싫어요. 그래서 집안이 돈이 많아서 영국 왕에게 많은 돈을 주고 땅을 크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펜을 붙여서 펜실베니아라는 땅에 이름을 붙이고 일종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미시,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이런 소수파들이 지금 펜실베니아에 많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장점은 황제라는 세상 권력이 이단을 제거해 줍니다. 단점은 교회가 교리를 정할 때에 황제가 개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황제가 비용을 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단이 아니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럼 황제가 바뀌면 다시 회의해서 이단을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곧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므로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이 사라짐으로 교회의 순수성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중세 천년 타락 사건들이 그걸 말하고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인간의 주된 본성은 고난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도리어 타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형통하기만 하면 교만해지고 어제 강조한 간절함으로 하면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천주교식으로 하면 냉담자들 많아지고 개신교식으로 하면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실천이 없는 기독교인들 양산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왕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 퓨리탄들이 바다 건너 목숨 걸고 미국에 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유럽보다 잘 살지만 그때는 미국은 식민지였고 유럽이 훨씬 더 잘 살 때였습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 미국에 옵니다. 이미 개척이 된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원치 않게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에 도착해요. 101명이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에 내립니다. 그해 겨울에 51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습니다. 101명 내렸는데 50%가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1년을 못 살고 죽어요. 곧 미국에 잘 살고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미국에 옵니다. 그리고 자녀들, 손자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게 하고자 법까지 만듭니다. 전술한 블루로, 썬데일러가 대표적인 예고, 지금도 미국의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죠. 유럽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하면 미국 안 도와줬으면 유럽의 절반은 지금 독일었을 겁니다. 그렇게 미국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되자 청교도 정신 잃어버리고 미국인들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전에 도미니카 리퍼블릭 선교지에 방문을 해서 한인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라는 것은 가난을 면하고 국민들과 나라가 잘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국가도 부유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잘 살게 되면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 잃어버리고 세상 부귀영화 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가난, 고난 없기를 바라는데 가난 면하고 고난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또 안 한다는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예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만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부귀영화, 형통이 때론 위험할 수 있다 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하에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신약 성경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고난받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2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12번이 본문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그 본문 베드로 전서의 강조점 중 하나가 고난에 대한 이해이에요. 대표적 말씀이 본문 뒤 4장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많다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분명 사랑하시는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는 게 현실이고 뚜렷한 목적, 연단, 단련, 훈련, 재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를 2번이나 강조합니다. 적용하면 어느 교인이 목사인 제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요? 삶의 문제, 난제, 고민, 갈등, 불화가 있는가요? 새벽에 기도까지 하는데 왜 나는 몸이 병들고 사업 어렵고 자녀 불효하고 어려운가요? 정답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일어나는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기까지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자녀로 하면 자녀의 인생에도 불시험, 연단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가 흘려야 할 눈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자녀만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 All is done, all is good, that ends good. 끝이 좋으면 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구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2번 말하고 기뻐하라 1번 말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 어떻게 동참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면 부활이 영광이라면 고난은 십자가이죠. 십자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당장의 불같은 고난이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으니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다음 구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 능욕, 고난이 있는데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복도 마찬가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고난당한다고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세 옳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원수 마귀 앞에, 불신자들 앞에, 가족들 앞에 믿음 지키고 입술 지키는 사명도 있는 겁니다. 곧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복을 받는다, 기도 응답된다, 소원을 이룬다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당한다도 또한 분명 있어요. 본문의 나그네로 하면 나그네란 단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그네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동시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영광도 있는 겁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술한 즐거움, 기쁨, 영광이 있습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소망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위로의 서신, 이 peace, love, encouragement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 심령들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 살려내고 여러분이 교회 살려내고 이 새벽 기도가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 단련, 훈련, 성장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위로와 소망이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와 목적하에 인생에 겪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옳게 반응하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신앙 삶이 정화,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 나가 죄짓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믿음 지키고 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자녀 세대 일으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과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